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와 바울의 헌신과 성도의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쭉 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말 그대로 1장부터 쭉 이어오면 2장 1장부터 1장 11절까지는 인사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이제 변경한 것에 대한 해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고린도에 들어온 어떤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 10절까지는 바울의 그 사도직과 그 수행에 대한 정당성을 변호한 겁니다. 바울의 어떤 사도성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울 사도의 어떤 사도권을 부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2사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방문 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변경을 하는 것은 말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은 사도가 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기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추천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 11절부터 7장 16절까지는 화목케 하는 직무로서 바울의 어떤 사도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어떤 사도성을 많이 변론을 해요. 자기의 어떤 사도성.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거짓 사도들이 바울 사도를 어떤 고린도 교회와 이간질하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또 바울이 어떤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고린도는. 그 이방인의 신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 우상숭배와 음행, 이런 그들은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만 매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계속 소아시아, 유럽 이렇게 계속 그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해서 많은 어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제 누가 감독이 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감독을 세워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거짓 사도가 바울을 이간질을 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를 이간질해서 고린도 전서를 부인하게 하고, 고린도 전서를 받고 부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직접 찾아갔을 때 고린도 교회를 이런 어떤 전서를 부인하고 거짓 사도들 때문에 직접 방문했으나 바울 사도를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배척당했을 때 그런 어떤 마음, 그리고 또 디도를 통해서 그런 어떤 자기를 배척하기 때문에 눈물로 쓴 편지를, 물론 전승되지 않았지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반가운 소식을 받고자 했지만 드로아에서 받고자 했지만 결국은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너무 기뻐서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후속 편지로 회개했다는 그 사람 고린도 교회의 후속 편지로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고난과 위로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제 이런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앞번에 봤던 고린도 5장의 내용은 말 그대로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답이 있다. 그러나 현재 육체에서 죽어서 우리가 하늘의 처소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육신에 있어서 하늘로 오는, 살아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새로운 몸을 덧입어 영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버티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 많이 말하죠. 은혜라는 것은 사랑과 자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과 자비인데 뭐가 사랑과 자비일까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자신의 바울 사도 자신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 겪은 고난과 진실성을 강조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자신의 받아들일 것을 원합니다. 그 고린도인들이 바울은 사랑으로 대했으나 그들이 이제 마음을 바울한테 열지 않은 마음이 좁아졌으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어떤 좁아진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 자신을 받아들일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말 그대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어떤 심각하고도 간절한 어떤 권면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의 긴박성과 성도의 어떤 삶의 자세, 그리고 바울 자신의 어떤 삶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지금 마음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하나씩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과 자비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구원입니다. 한번 고우 6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지식에서 굉장히 풍성한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풍성했으나 육체적 분열, 서로 어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갈라지는 어떤 분열과 도덕적 문제라는 것은 음행이죠.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 이런 도덕적 문제. 그 다음에 외적인 권위, 어떤 직책 이런 것에 집착하는 어떤 모습,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진정한 은혜의 목적을 회복하라는 어떤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동역자로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전달할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에게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 이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신천지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배도 멸망 후에 구원한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나는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이에요. 내 죄를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어온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전가해서 예수님이 대속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형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거저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거저주는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현세에서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신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보장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 광야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아브라함의 이 약속은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의 약속으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을 거저받는 것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왜 40년이냐? 그것도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고자 했어요. 출애굽해서. 그러나 12족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취하라. 정탐을 했는데 그들이 10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10족장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해볼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외적인 모습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사였습니다. 그걸 죄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해볼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지파의 어떤 그 범죄로 인해서 1일에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바로 주니까 귀한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그 엄마가 된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2세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어떤 이유가 뭐냐,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은 범죄예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사,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음행하고 이런 어떤 우상 숭배하고 이런 어떤 자들이 다 또 한번 어떻게 됐어요? 다 엎드려져 죽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뭘 먹였습니까? 만나를 먹였어요. 그들의 40년 동안 의복도 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믿겨지지 않는 일이겠지만 의복도 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신발도 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서 40년 동안 먹였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그 세상의 이치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구약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또 다윗의 왕권을 가진 이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굶주림을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렸고,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였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오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줄 영원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를 먹인 것은 너를 낮추시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은 뭐예요? 그들의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씀처럼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이게 영적 가나안이에요. 이걸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신천지 간판 붙이면 그것이 그 영적 가나안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영생의 땅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 출애굽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안식이 남아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안식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들은 바와 믿음에 화합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올바로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뭐 육신이 살죠. 그러나 진정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 전함, 그들과 같이 복음 전함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합하지 않았다. 우리에게도 안식의 날이 남아있다고 히브리서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새하늘 새 땅의 안식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말 그대로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그냥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진짜 삶 속에 드러냈을 때 진정 우리에게 안식의 땅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사도직의 외적인 자질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견디는 것 9가지를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9가지. 사도직의 외적인 자질. 이런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를 겪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직분, 사도직의 직분, 복음 전도자의 어떤 직분을 얘기합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왜 그러냐면 많은 어떤 비방, 유대인의 비방, 로마의 어떤 이방인의 어떤 비방. 이방인은 뭐예요? 자, 신전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그들의 믿는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입니다. 황제 신이에요. 그들의 어떤 신상이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전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비방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비방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꺼리끼 아무에게도 그냥 교회나 이방인에게 그 유대인에게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걸림이 되지 않게 하는 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누구에게 실족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 그들을 실족지 않게 하겠다.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고기 먹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서 아무 해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절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와 절제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으면 바울의 어떤 서신서를 읽으면 바울이 얼마나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많이 절제하고 배려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게 자비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9가지 견뎌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자천이라는 말이 또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추천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추천, 자천. 근데 3장 1절에는 추천서가 이제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거는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거짓 사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바울은 추천서가 없으니까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 6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는 것은 스스로 추천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천해서 추천해서 사도직의 어떤 수행을 위해서 많이 견디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를 베드로가 들었을 때 이렇게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그 뒤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 맞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의 네 생각은 나와 함께 이 생을 사는 것이지만 나는 뭐예요?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의 어떤 목숨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두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을 가지고 목숨을 버릴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로 따라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그냥 좀 어려운 길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가 죽으려고 이슬람이나 이런 나라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죽을 일이 없죠. 복음 전하다. 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우리는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잖아요. 세상 일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의 생명은 뭐냐?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교제 이런 것들이 신앙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영양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게 되죠. 말리운 가지는 잘 이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의 생명은 뭐냐? 예배와 말씀, 기도 이런 것들, 교제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본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어떤 사도 바울에 있던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 사도들, 그런 수많은 어떤 선지 사도들의 어떤 순교의 위에, 순교의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괜히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겠어요? 많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흘린 피로써 이 고난 가운데 이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또 나에게까지 전해져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 교회를 위한 염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에 이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뭐예요? 날마다 눌리는 거.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는 거죠. 잠이 안 온다.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면서 얼마나 춥고 헐벗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한 염려하는 어떤 바울의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어떤 이제 외적인 좌절이 고난이었다면, 참고 견디는 고난이었다면 사도적인 내적 자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적 자질로 9가지 내적 자질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6장 6절하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적 자질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제일 자질이죠. 내적 자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미덕이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미덕은 내적 자질, 깨끗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깨끗함은 영적 순결입니다. 영적 순결. 그 다음에 지식은 그노시스, 헬라어로 그노시스로 하나님의 뜻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의 성경이잖아요.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성경을 썼는데 이걸 가지고 수많은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어떤 왜곡된 사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행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족 해서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날에 심판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야 이미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미 그들은 사단의 소속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 밭 안에 알곡과 가라지의 축정이가 있다는 사실. 누가 올바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압니까? 추수 때에 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 이렇게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형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갈라진다.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비, 오래 참음은 타인의 잘못을 간용과 인내하라는 것이죠. 인내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비, 타인에게 친절과 온유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화, 성령의 인도하심 능력. 그 다음에 거짓 없는 사랑은 위선 없는 진실과 순수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은 이단들도 진리 얘기합니다. 이단들도 복음을 해요. 그러면서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합니다. 진리는 복음이 진리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진리 하면서 복음 하면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자기들이 다른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 무기는 의를 나타내는 어떤 도구와 수단을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어떤 9가지 내적 자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가지 사도 바울의 어떤 정당성, 이 9가지 자질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이러한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가지 자질과 대조하여 사도적 삶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양자의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양자의 평가. 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거꾸로 된 승리, 역설적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패배자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승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리자.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그러잖아.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가지고 영광과 그 다음에 비방을 받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악한 이름으로 그랬으며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으며 때로는 뭐 또 바울을 비방하고 그렇잖아. 때로는 바울을 칭송하고 그렇잖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부활이 어떤 사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냥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떻게요? 참되고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또 무명한 자 같으나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도가 아니다. 얘기하지만 많은 유명한 자요. 그렇잖아요. 많은 어떤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복음을 전해서 바울 사도의 어떤 업적이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됩니다. 전승되어 온 것만 그러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하나님 안에서 죽어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버려두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고 그렇잖아요. 또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요하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읽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어떤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사기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알려지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전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누리고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것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은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데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신앙인의 어떤 정체성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근심하는 자, 근심 속에서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항상 부요하게 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현재는 힘들고 초라해 보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고린도 교인들이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사도들에 얼마나 미혹되어서 바울을 배척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있죠. 이 갈등은 바울은 이런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계속 어떤 그 포용하는 마음, 그죠? 포용하는 마음이에요. 계속 사도 바울을 이단이다, 거짓 사도다, 고린도 교회에서 배척하고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계속적인 그들을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인 사랑을 나타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것은 무슨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 문을 뭘로 두드립니까?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에디오피 궁정의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 궁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병거 타고 가면서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을 통해서 저 에디오피 궁정의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에디오피 궁정의 내시가 네가 누구냐 하면서 거부를 했다면 바울이 빌립이 그 에디오피 궁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이방인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떤 선한 행실과 어떤 구제와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습니다.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들의 어떤 마음문이 열렸기 때문에 베드로의 어떤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서도 또 우리에게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아직 임하고 있는 중인가? 아직 안 임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내가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성령은 이미 내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아직 임하지 않았다. 어떤 느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알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알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느낌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복음의 은혜의 삶으로 삶을 살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삶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며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의 복음의 열매는 사람과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가갔을 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복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좁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주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소망의 삶을, 부활의 소망, 또 영생의 소망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요. 예수 믿음으로. 그러나 그가 스스로
그 마음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면 저버린다면 그는 그리스도에게 마지막까지 부활의 소망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소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